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입니다.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열정이 가진 사랑.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열렬히 사랑합니다.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헤어진 다음에도 또 전화해서 또 얘기하고 그런 열렬한 사랑을 해요. 열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요. 나중에 오래된 부부들 말씀 들어보면 의리로 산대. 의리로 산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 또는 우정 아니면 가족 같대 그냥. 그렇게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열렬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여기서 다 잃어버리고 너무 건조하진 않은지 너무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열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냥 형식적이고, 매번 하는 일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누가 시키니까 하고, 하지 못해서 하고, 그렇게 살면요, 삶이 참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처음에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성경 보고 형식적으로 삶을 살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요. 전도사로 시작했을 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처음으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라는 거. 지금 같으면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그 준비 안 해도 원고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원고가 없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외우고서 예배 인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예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잤는데 교회 가서 자다가 눈 떠보면은 2시예요. 눈 떠보면 3시예요. 혹시 못 일어날까 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떨려가지고 겨우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아이고 내가 엉터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엉터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때는 참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긴장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제 한두 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사 한 수만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정이 사라지는 거야. 에이, 오늘 또 어디냐? 그래 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열정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준비하곤 해도 예전만은 못해요. 예전만 못해요. 열정이 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처음 그 사람을 알았을 때, 처음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사람과 교제했을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교제합니까? 그러나 뭐 맨날 만나는 사이고 같이 사는 사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열정이 다 식어져요. 뭐 그런가 봐요. 어떤 부부들 보니까 야 일로 와. 줘.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뭐 열정이 다 사라졌어. 물론 오랫동안 사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열정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요 어투가 아주 강하고 강력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 있어요. 열렬히 목했습니다. 열렬히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참다 못하여, 너무 보고 싶지만 참다 못하여 다른 사람을 보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3장 6절에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간절히 보고자 했다고 했어. 열렬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참 그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열정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의 열정적인 사랑은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오늘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얼굴로는 떠났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으로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거기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때 유대인들이 와갖고 시기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의 형제들이 그를 호위를 해가지고 바울은 끝끝내 거기서 나오고 말았어.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가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더 잘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아왔어. 또 잡으려고 쫓아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갔을 때 거기에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왔는데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실로아너는 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때 아덴에서 또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디모데도 보냈어요. 보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잠시 있다 떠났어요. 잠시 있다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걱정이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 너희를 떠났다는 것은요, 너희를 빼앗겼다 한 뜻이 빼앗겼다. 아이를 빼앗기듯이 빼앗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와 떨어져서 홀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인 자녀인데 내가 잠시 떠나 있었다. 너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으면 아이를 빼앗기는 심정과 같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자기 자녀의 자녀인데 빼앗기듯이 내가 너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떠난 것은 육신만 떠난 것이다.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얼굴 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얼굴 보기를 힘쓰면서 한 번, 두 번, 한 번 이상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딱 막아버렸어요. 사탄이 어떻게 막은지 모르지만 사탄은요, 우리가 서로 얼굴 보는 것을 막아요.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얼굴 보기를 힘쓰지만 사탄은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끊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게, 얼굴을.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교회에 모이지를 못해요. 얼굴을 못 봐요. 맨날 줌으로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뭐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 다운돼요. 하나님은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줌을 통해서 하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고향 친구들 좀 만나고 왔는데 명륜교회 그 기념 예배가 있어갖고 페이스북 통해 갖고 뭐 계속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통해 갖고 막 너 잘 지내니? 모르면서.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틀려요. 얼굴을 보니까 달라요. 얼굴을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사람은 역시 얼굴을 봐야 돼. 아무리 뭐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요 소용없어요. 얼굴을 봐야 돼. 사도 바울은요, 마음으로만 보고 싶다 그게 아니라 얼굴을 보기를 힘썼어요. 만나기를 힘썼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랑이. 물론 그들이 너무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다시 가면요 문제가 심해져요. 서로 고통만 심해져요. 그래갖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얼굴 보기를 이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려면요 대면하기를 힘써야 돼요. 대면하기를. 그래서 사람들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기 힘써야 됩니다. 뭐 전화로만 그래 언제 한번 보자. 그래 잘 지내니 뭐하니 아무리 해도요 얼굴을 안 보면 그건 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과 떠난 것을 아이를 잃은 심정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주변에 그 장례식이나 결혼식 할 때 많이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는데 사실 뭐 가기 귀찮죠. 차를 몰고 가야 되고 뭐 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몸도 힘들고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면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잘 못해요. 가보는 거 힘들어요. 야, 돈이나 보내자. 그러지, 가보는 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얼굴 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했다.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했다. 2장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전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 그 대단한 겁니다. 소망, 기쁨, 자랑의 멸관. 이 멸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경기에서 이기면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따가지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아보고 막 이를 물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진짠가? 내가 진짜 금메달 땄나? 믿겨지라는 거 믿겨지. 얼마나 자랑의 멸관입니까? 월계관 하나 탁 쓰고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 기쁨, 자랑의 멸관,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게 있어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보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랑의 멸관이 너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됐어요. 소망이 뭡니까? 그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아주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멸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랑할 만한 멸관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갖고, 야, 넌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영광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에휴, 저놈의 자식 저거 그냥. 에휴, 속상해 죽겠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어떤 분은 욕을 해요. 자녀를 막 욕을 해요. 빌어먹을 자식. 빌어먹을 자식이란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빌어먹게 돼요. 빌어먹을 자식이란 말 안 돼요. 욕을 하면서.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랑으로 여겨야 되고,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다 좋았겠습니까? 다 좋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은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은 왜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교회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아니, 어떤 사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 이상한 곳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이상한 곳이에요. 북한에 가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했다가 하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요. 끌려가니까 거기는 조용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회? 독재국가니까 조용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한국은 뭐 한다 그러면은 데모하고, 한다고 뭐 띠뚜르고 나오고 그러죠? 독재국가는 조용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모인 것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뭐 강아지가 항상 귀여운 짓만 합니까? 맨날 짖기도 하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똥을 싸요. 그럼 밥 먹다가 부탁을 해요. 우리가 식사할 때는 나중에 놔라. 그러면 강아지가 뭐 알아듣나요?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냄새나고.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소녀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똥을 싼다고 해서 물론 냄새나요. 냄새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치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다 잃게 되면요, 상대방이 귀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하잘거럽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으로,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열정적인 사랑을 했는가? 세 번째로 그들을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들을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가면요, 또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기다리는데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라는 뜻은 억제하지 못하고 너무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믿을까? 그들이 시험에 들진 않았을까? 그들이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참다 못하여 자기가 갈 수는 없지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아덴에 자신들은 머물고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그 디모데를, 신실한 디모데를, 동역자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지를 알아보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미리 말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있죠?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요,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친히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미리 말했는데 지금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시험 받는 자가 있으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에서 혹시 빠졌는지 알아보게 하려고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들이 넘어져서 시험 받지는 않을까? 실정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 할머니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오랜만에 전화 드리면 야, 밥 먹었냐? 항상 전화 왔어요. 밥 먹었냐? 아니,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기 참 좋아졌고 굶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왜 밥 먹었냐 물어보냐면 옛날에는 밥 못 먹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를 사랑하니까 밥 먹었냐? 잘 지냈냐? 또 옛날엔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왜 그렇죠? 밤새 어려움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병원에 뭐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굶는 사람도 많죠. 어려움이 많으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중요한 말이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남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못 가지만 소식이 궁금해갖고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다. 같이 염려하는 마음, 같이 걱정하는 마음, 기도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힘드신 분들도 많고 제가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아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선교하는 필리핀도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끼만 먹어요. 두 끼만 먹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아침 말씀 주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고한 사람들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사랑은 네 번째로 그들에 대한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다.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잘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간절히 또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에 대하여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여행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행하기 힘듭니다.
운전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되고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배도 뭐 이게 배가 제대로 갈런지 풍랑이 일어나서 빠질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막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 소식을 전하니까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홀가분하게 쉰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뭐 안 좋은 소리 막 듣고 어려워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아빠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러면 기분이 싹 기분이 싹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 힘들어요. 시험 기간에 진짜 힘듭니다. 한 12시까지 계속 가르치면 목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똑같은 소리 계속하면 가르치면 그러다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와갖고 선생님 저 몇 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어떤 애도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기분 좋아요. 뭐 피로가 싹 풀려요. 피로가 없어요. 그냥 목도 낫고 몸도 다 나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 걱정했는데 근심했는데 디모데가 와갖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환난도 당하고 무치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안도의 한숨을 탁 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열정적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소식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저는 이 말씀 참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랑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열정이 다 식었어요. 열정이 그냥 열정이 다 식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돌봐야 되니까 돌보고 누구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고 봉사해야 되니까 그냥 봉사하고 그냥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